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미가 7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가 7장을 묵상하게 될 테인데, 미가 7장에서의 현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급격하게 타락하여서 심판의 때가 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의 현실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본문 말씀인 미가 7장에서 2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 죄악이 편만하며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있기는커녕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만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며 마지막 때의 상황을 묘사하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상황은 마지막 때의 상황,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의 상황이며, 이런 사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약육강식의 사회이다. 극도로 이기적인 사회이다. 자기 중심적인 사회이며 자기 자랑이 중요하며 사람들은 다 제 멋에 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회, 교만해진 사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사회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마지막 때의 말세의 증상이 교회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 대신에 번영신학,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 대신에, 내가 희생하는 것 대신에 예수님이 다 희생해 주시고 나는 축복만 받아 누리고 싶은 그런 신학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기적인 동기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대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 사회에서 교회는 인간 관계를 맺는 중요한 사교의 현장이지요. 그래서 마치 친목 모임같이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며 지음받은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까지도 하려는 이런 모습은 정말로 그야말로 말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여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일진데, 오히려 그 어두움에 잠식되어서 아무런 빛도 비치지 못하고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힘없는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세의 증상이 나타나는 때에 교회는 과연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며 진정한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이보다 뭐 더 나아질 것도 같지 않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포기하고 천국만 가면 되니까 그렇게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미가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마지막 때에 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세, 오늘 질문은 이것이에요. 말세의 현실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먼저 뭘 해야 되는지 보기 위해서 미가서 7장의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이 현실 가운데서 이 미가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말세의 현실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로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을 우러러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것,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지 말고,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이런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러러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빛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의 현실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두 번째를 보기 위해서 그 뒤에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미가 7장 9절로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말세 현실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정의를 이루어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됨도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그러나 그 은혜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붙잡아 주실 뿐 아니라 의인을 괴롭히던 그 악인들, 그렇게 억누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리시고 진흙같이 밟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현실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세 번째를 보기 위해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의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세 번째로 교회가 이 말세의 현실에서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이 땅과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들을 이제는 먹이시고 옛날같이 먹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 15절로 17절 말씀 계속 읽어보면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마치 그 전에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적을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시고 살리셨던 우리를 독수리가 업어서 나른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대 가운데, 이 세대의 교회들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는 간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이 세상의 현실이 너무도 어두워져 가고 타락해져 가고 교회는 힘을 잃어가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우린 천국만 가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놓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부르짖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미가 7장 18절로 20절 말씀 중에 18절을 먼저 읽어보면 주와 같은 시인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달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놀란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끝없는 사랑으로서 그 백성들을 품어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고 어둠의 세력들이 그렇게 판치고 있습니다. 저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공의보다 더 위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다리심과 사랑입니다. 정작 우리가 가장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헤세드의 사랑과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억울해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랄하게 하는지요. 하나님 이제 공의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지은 죄악이 너무나 많아서 공의의 하나님만 부르짖다가는 우리도 똑같이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사오나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사오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읽어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인 야곱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원하신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또 진정한 성도들이 간구해야 할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진노 가운데서라도 우리 그 긍휼을 잊지 마시옵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얽맨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 부흥의 때는 정말로 놀란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뒤에 읽어보면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긍휼과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믿어야 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를 없애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제가 여러 번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죄는 마치 성격을 가지고 인격을 가진 것 같은 존재라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뿐 아니라 우리를 조종해서 우리를 사탄의 종이, 죄악의 종이, 사망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 범죄 때 우리에게 들어온 이 죄는 마치 기생충같이 우리 안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죄악과 사망과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영화에 보니까 기생충이 있는데, 한국 영화에 무서운 영화가 있어서요, 연가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기생충이 머리를 공격해가지고 뇌를 공격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람한테 조종하는 거예요. 욕망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조종하고 살고 있는 그런 기생충이 있다, 이런 공포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딱 죄입니다. 죄. 이 죄가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가지고 마치 우리 생각인 것처럼 우리를 충동적으로 만들고 죄악을 저지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그 죄악의 삶을 살게 만들어서 결국은 멸망으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 죄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기생충이에요. 우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우리 안에 달라붙어 가지고 쪽쪽 빨아먹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다 착취해버리는 것이 이 죄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딱 달라붙어서 떼어지지 않는 그런 기생충처럼 우리는 아무리 스스로 선하게 살려고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이 근본적인 죄가, 이 기생충이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어서 절대로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죄가 우리에게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서 우리는 이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기생충은 절대로 안 떨어져요. 기생충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숙주가 죽은 후에야 비로소 떨어져서 나옵니다. 죽기 직전까지 빨아먹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모든 걸 다 빨아먹고 다 죽고 나면 유유히 빠져나와서 다른 숙주를 찾는 게 기생충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생충과 같은 죄를 어떻게 떼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이면은 절대로 떼낼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는 이 죄에게 조종당해서 한평생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육체가 죄와 연합하여서 짝짝꿍이 잘 맞아가지고 얼마나 죄된 본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모릅니다. 가장 큰 죄는 교만한 것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고 이기적으로 사는 건데, 우리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 죄악 덩이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아주 동물적이고 사탄적인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기생충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생충 박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기생충 죄를 떼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숙주가 죽어야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우리 육체를 대신하여 가지고 죽으심으로 우리 육체의 죽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죄의 기생충으로부터 드디어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 떨어지지 않는 이 기생충을 죽여버리는 특별한 이 구충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죄를 죽여버리고 떼내가지고 바닥에 던져서 짓밟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예수님께서만 이 보혈의 능력으로서 이 기생충의 죄를 무력하게 하시고, 이제는 핀셋으로 딱 뽑아가지고 바닥에 딱 던져서 발로 밟아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신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 읽어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오직 십자가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보혈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나오게 될 때에 정말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종, 죄의 열매를 맺는 죄의 종으로 그렇게 이끌어 갔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육체의 죽음을 선포하심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보혈을 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왜냐하면 이젠 내게 새로운 법칙이 작용하게 되는데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 넣어주시고 의의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새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첫 번째, 진정한 회심의 역사, 진정한 새 생명이 임하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이 죄성이 살아있는 것 같고, 아직도 이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그대로 죽어나는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딱 하고 짜잔하고 의로워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삶이 그냥 거룩해가지고 경건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오랫동안 그 습관, 죄의 습관과 죄로부터 조종당하는 그 세뇌 가운데 당해 있던 피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친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자식이 아니고 사탄의 자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종으로서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이, 그렇게 새로운 이 피조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죄는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치유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실 때,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습관이 변하고 우리 삶이 변하고, 이제는 의가 우리를 주관하는 그 삶으로 서서히 변화되게 되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의 삶은 우리는 이 마귀가 우리를 속여가지고 너는 아직도 꼼짝 못해, 너는 아직도 나의 종이야 라고 말하는 그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고 싸워내며,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나에게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나는 자유케 되었기에 나는 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싸워나가는 것이 성도들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발로 밟으신 것입니다. 그 자유케 됨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싸우며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 본문 말씀 20절 말씀 읽어보면,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겨주실 때, 이 죄악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뿐 아니라 죄악에 얽매여가지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육체의 욕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기적인 욕망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실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실과 인애로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케 하심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의지하여 간절히 우리가 이렇게 부흥을 위해서 간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가 이렇게 타락한 세대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이렇게 힘을 잃은 이 시대이기에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마지막 세대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사명은 이 세대를 회복시키고 교회들을 회복시키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흥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명은, 이 교회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르짖어야 합니까?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진노의 눈이 아닌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애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다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죄의 기생충으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해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간구할 때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회복의 역사를 위해 간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세지마라의 상황 가운데 어둠이 판치며 어둠이 온 세계를 뒤덮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교회로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대신하여 이 땅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중보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는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로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위해 부르짖음으로 마지막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뿐 아니라 교회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명성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불러오는 이 진정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 새미듬장 녹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